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8복 중에 6번째 기도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지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말했던 선택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과 그의 모든 소유 재산들을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했던 11조의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17장 지난주에 봤던 할례의 복이 있고 이제 오늘 여섯 번째 기도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뭐 이게 전부일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도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감, 친구 같은 친밀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그 친밀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잠깐만 이제 6번이나 이제 깎아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마지막에 이제 최후 딜을 하게 되는데 실상 여기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응답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의도는 소돔 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했지만 그 성의 멸망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중요한 관계 설정이 있는데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8절 다시 보시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친구이고 친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비밀이 없는, 비밀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 아들 내 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애들은 비밀이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모르는 비밀을 누가 알고 있다고? 누가? 친구. 만약에 어떤 애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면 걔는 내 아들 친구가 아닌 거야. 진짜 친구는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친밀감이었습니다. 친밀감.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없느냐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친구는 하지 않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동네를 가시면은 늘 잠자고 다니는 집이 있어요. 세 남매가 살았는데 오빠는 나사로고 두 여동생은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주님 빨리 가지 않고 나흘이 지나서 죽은 다음에 이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친구. 그 다음에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여기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면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데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뭐라고 했다고? 친구. 그러니까 원래 친구라는 것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좀 도와다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뭐야? 친구고 그때 도와주는 그 사람이 또 친구 아니에요? 친구. 지난번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그게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제자들 친구라고 비밀이 없는. 그러니까 친구가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굳이 친구 사이에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알아야지. 그럼 모르면 그 친구가 아니지. 친구를 척 보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니? 이 정도는 물어봐야 이게 친구지. 너 얼굴이 지난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친구가 되겠어 이게? 친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이 친밀감을 내요. 친밀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한다? 친해야 된다. 친해. 여러분 친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1년에 2번 추석하고 설에 만나야 돼? 원래 친하다는 말을 막 아무데나 붙이잖아. 친척. 근데 1년에 2번 만나는 게 친척이야? 친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친밀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토닥토닥 문제가 생기고 이런 집안들이 막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한다. 친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자주 만나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도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도 친한 사람들은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아요. 돈만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 만나자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친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그룹에 들어왔다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 친구 본 지 6개월이야. 3년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헬프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친밀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아브라함이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문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조카 문제로. 그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딱 걸리겠지, 이제. 조카 인사청탁하고 막 이래서 큰일 나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지금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친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꼭 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야말로 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서울대병원에 무슨 과장이다, 명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병에 안 걸려도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편하지. 자부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무슨 뭐 인사청탁은 아니고 내 친구가 뭐 검찰총장이다, 대법관이다, 육군참모총장이다, 뭐 이러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이. 친밀감.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면, 나하고 말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그분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이제 허전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나하고 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하고 이제 안 친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와서 이제 막 이번만 도와주시면 막 이랬다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입 닫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라는 이 과정에서 창세기 19장 20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을 살려준 이유는 순전히 친한 나의 벗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부탁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친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친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생각하느냐? 친한 사람, 친구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친하려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자꾸 할머니한테 뭘 사달라 그러는 거야. 자꾸 쪼르고, 자꾸 사주고 얻어먹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이러면서. 딸도 친정엄마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와서 달라 그래야 돼. 그래야지 뭐 너무 효녀가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참깨 한 번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래가지고는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는 밥 먹을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냥 먹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뇌물이지, 뇌물. 전부 다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우리 사이에는 이런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애를 낳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애를 낳느냐? 사무엘상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기도와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눈물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잖아. 라헬.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겠어. 그런데 그 라헬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마지막 막내동이 둘을 낳았는데 왜 그랬느냐? 라헬은 야곱과 더불어서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아니까 이 자신감이 늘 충만해가지고, 근데 언니는 레아는 늘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나 낳게 되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라헬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가 열려요. 창세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라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태를 열어주심으로 요셉을 낳고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게 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친할 뿐만 아니라 늘 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는 가끔 하라 그래. 쉬지 말고 하라 그래. 친구라는 애들은 보면 이래요. 친구 만나고 왔대. 근데 헤어지고 오면서 또 전철에서 버스에 또 전화를 해요. 집에 와서 또 전화를 또 해요. 그게 뭐야? 그게 친구지. 넌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하냐? 그런데 애들은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친구야, 친구. 하나님과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고 땡! 그게 아니라 평소에 늘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언제든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면 기도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내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인데, 첫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지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또 기도 잘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직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기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 그랬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친하라는 거예요. 친해. 애들이 친구하고 한 대화를 보면은 거기 무슨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나?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야? 다 시잘데기 없는 얘기 하는 거지. 돈 버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하고. 이게 친구가 되는 거지. 꼭 무슨 대화 좀 합시다.
이거는 친구 사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죄인인 나는 이 땅에 있으니 하나님과 나서의 중보자, 대언자가 필요하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 중보자가 한 분이 계세요.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변호해주는, 우리를 방어해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내 대신 말해주는 분.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혼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언자를 누가 해줘야 돼? 엄마가 해줘야지, 엄마가. 근데 요즘 엄마들은 똑똑해야지. 내가 쏠 줄 아니? 이러면서 막 같이 두들겨 패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대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렇게 기도했지만 오늘부터는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3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넘어가서 16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 친해야지. 예수님과 또 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멀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령님하고 또 친해야 하는가 이유가 나와 있는데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또 우리는 기도할 바도 잘 모르고 아무거나 막 욕심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해결할 게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지 못한 관계,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회개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아가서 친하게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풀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것, 용서하는 거죠. 이 용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또 이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그랬죠. 욥기를 보면 욥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 하늘이 열리고 갑절의 복을 받게 돼요.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친구들하고 문제를 풀어라, 친해야 한다 그래. 그래서 새 친구와 문제를 풀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친구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친구하고는 화해가 되느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사이에는 용서하되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친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찾아가서 화해를 하라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는 더 이상 친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다. 합심해서. 그러니까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못 이룰 게 없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합심해서.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세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해서? 합심해서. 아멘. 합심해서 하는.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로 친하고 친밀하다면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왜 안 주시겠어? 그동안 제가 이제 치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기도할 때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받으면서도 쭈삣쭈삣하고 안 믿어지는가 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내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서 기도해야지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항상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쪽 교회 안수집에 한 분이 인공 방광 수술을 했는데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병원이 전문의가 한 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굳어가지고 인공 방광을 넣지 못하고 옆에다 이제 소변 줄을 달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 줄을 다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한시 기도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가서 요즘 면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 병원에 이제 옥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옥상에 가서 이제 불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변줄을 단 게 아니라 인공 방광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의사가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다음 날 그 수술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할렐루야. 믿어지요. 깨달아지요. 확신이 와야 돼. 그래 되는 거지.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은 식당에서 식사 나왔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기도하는 나도 안 부끄러운데 네가 왜 부끄럽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그걸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안 해주시면 감기도 약 먹으면 2주일, 안 먹으면 14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사이를 뛰어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간청함, 이 간청이라는 것, 이거는 주실 때까지 하는 당담을 가지고 내게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달라 그럴 때 우리는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안 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절대로 내가 이거 이길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허가 난 도둑들, 자식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달라 그럴 때 줄 때까지 쫄라요? 쪼르다가 말아요? 조카는 몇 번 쪼르다가 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모 고모한테 달라 그럴 때는 몇 번 하다가 말 수도 있지만은 부모한테 자식이 달라 그럴 때는 언제까지? 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청함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친밀감이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도의 열쇠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번 기도하면 닫힌 문들이 막 열렸습니다. 창세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태를 연 것은 아브라함이 연 건 아니죠.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이 태를 열어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도 비리가 좀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친한, 친밀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친밀하게 천국 열쇠로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 스탠바이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unexpected,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응답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래. 친구 사이에도 서로 대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지. 내가 밥을 10번 샀는데 저 친구 한 번도 안 사. 그럼 친구 해요, 안 해요? 친구가 되겠어요, 그래?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는 뭐냐?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이라도 하나님께 얘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지. 그게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도 대접의 원리, 먼저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 원리가 있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 8, 9 세 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최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손자 손녀 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시스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바로 성전이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집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역말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고향이 그리운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이 기도의 터전이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강화 반석 기도원을 또 허락했으니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늘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응답으로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길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살아나는 방법인데 그 중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뭘 바라보겠다고? 성전을 바라보겠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다시 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 이 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찾고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 어려운 때인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 교회 다니고 그럴 때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 교회를 가려니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애들이 또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버지 때문에 이 나이 많은 늙어서는 애들 때문에 교회를 못 몰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전화가 또 온대.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디세요? 집이지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냐 그랬나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하느라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거짓말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할렐루야. 이곳이 내 집이니라.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라. 기도하는 자리 뺏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수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40에 장가들어 환갑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까도 봤지만 라헬은 11번째 12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태가 열려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종살이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결과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호렙산에 가니까 모세가 벌써 나이가 80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기억하더라도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준다는. 그러므로 내 생각에 이게 내게 해로울 것 같다. 그래서 발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6번째로 기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100년을 살았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175세 세상을 떠났는데 나머지 100년은 누구하고 친구했다고? 하나님과 친구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남은 인생 하나님과 친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친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아버지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친합시다.